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그 삶을 누리는 그 누림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오늘 교회에 오실 때에 정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행복하셨으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행복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이 최고의 행복이었느냐? 정말 영원토록 기억될 만한 행복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글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생의 그 삶 속에 행복한 순간이 있었을 텐데 왜 그 행복한 순간이 우리 안에 기억되지 않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삶에 기억되거나 남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한 소경이 나옵니다. 이 소경에게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이 소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소경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눈 뗄지요. 눈을 뜰 때지요. 세상의 것이 눈에 확 들어올 때 이야! 이때가 최고 행복할 때였죠. 눈을 뜨면서 세상을 바라면서 야, 앞으로 나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그때 참 행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제는 주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생과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소경이라고 한다면 어느 때를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이 소경은 본문 중심으로 해서 앞에 부분을 읽어보고 뒷부분을 읽어보고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읽어본다고 한다면 그는 어느 때를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꼽고 있을까요? 눈을 뜰 때였을까요? 눈을 뜬 것을 자랑하고 다녔을 때였을까요? 세상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꿈을 꾸는 그런 순간이었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때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소경의 모습을 보면은 이 소경이 언제 제일 행복했었느냐면은 그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본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품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저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만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 어떻게 살아가신 것이 행복한 것이냐, 이것을 알고 그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써가지고요 얼굴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눈에 보면은 눈에 평안함이 있어요. 마스크 쓴 전체 얼굴을 보면은요 그 전체 얼굴에 약간의 웃음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전체적인 모양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상당히 밝습니다.
이러한 것은 주님을 만나서 믿게 된 것,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주님을 경험한 것을 내가 기쁘게 내오는 순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갖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이것을 증거하는 그 순간을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난 어떤 그러한 것,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러한 것, 이러한 것들을 행복한 순간으로 여기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뭘까요? 그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목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내가 선지자야,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약속된 그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걸까요? 그렇지만 이제 소경이 불쌍하게 사니까 앉아가지고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안 됐어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소경에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너머에. 우리가 생각하면요, 속에서 눈 뜨는 거, 그 은혜이죠. 거기에 다 머물러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은혜 넘어 네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살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 은서가 의대 합격을 했으면 합격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옛날부터 내가 듣기에는 의대요 라고 하는 말 종종 들었는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의대, 그 목적 너머에 뭐가 있냐, 너머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공부하면서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이 그 은혜 너머에 있는 우리가 품고 나가야 할 삶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소경이 눈에 뜨자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휘짓고 다니면서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 아까까지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소경 아니야?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어? 누가 너 눈 뜨게 만들었어? 이렇게 묻자 소경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선지자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자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다. 무슨 선지자? 야야, 그는 너를 고친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꾸짖듯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소경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단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소경으로 있다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눈뜬 바로 그것입니다. 팩트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낫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그 바리새인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내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그거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야. 내가 아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시 묻는 것은 당신들도 그의 제자고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묻잖아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노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자 소경이 뭐라 하면 참 이상하네요. 내가 이렇게
눈을 뜨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요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눈 뜬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창세 이래에 소경된 자가 눈 떴다라고 하는 걸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을 떴는데 날 눈을 뜨게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온 사람이 아니면 과연 그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또박또박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만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환경과 상황과 조건은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은혜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소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소경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맹인이지 않았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눈을 떴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물을 보고 피하고 돌아다니고 사람들 얼굴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보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면서 그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고 논쟁을 통해서 그분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이러한 삶을 그는 행복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소경이었을 때는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그 생명을 근근히 연명했지만은,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가졌지만 소경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았는데 눈이 떠지면서 다리에 힘이 주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고 걷고 뛰게 되자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활보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존재를 사람들에게 보여가면서 바리새인들이 묻고 질문을 할 때에 그가 경험했던 것은 또박또박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그가 의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요,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 앞에서 나는 그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게 드러내고 나타낸 말이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야, 너 아까까지 구걸하고 있는 거 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눈을 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눈을 떠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이런 것을 생각이나 한번 해봤겠습니까?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아시잖아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사물을 보고 당신의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지 내가 믿습니다. 그의 제자라면 부끄럽지만 나는 그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우리 말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아름다운 시간, 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한 주간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다운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나와야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요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은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뭘 봐야 될 줄 아느냐? 하나님의 경륜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내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찬양대원이다, 교사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느냐? 이 직분 너머에 내가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볼 줄 아는 이것이 경륜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경륜을 여러분과 제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는 사람이 될 때 돈을 벌어도요, 그리고요 승승장구해도요, 출세해도요 결코 이 사람은 흐트러지질 않아요. 돈 버는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출세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승승장구가 목적이 아니라,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느냐, 그것을 보고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그의 생에, 그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소경의 깃을 떠나셨습니까?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소경이 쫓겨나는 것 어떻게 아십니까? 아셨습니다. 보셔서 아실 수 있고 들으셔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경이 이 시대까지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그 넘어 있는 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이루어 가는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볼 줄 아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으면 삶의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에서 쫓겨난 것을 보시기도 하셨고 또 듣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쫓겨난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또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서 붙잡고자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되 그 너머에 있는 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이루려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와 함께 있고 내 아버지 앞에서 너의 너됨을 내가 인정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은혜 너머에 있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때부터 그의 생애 삶이 다 갈 때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서 너된 것, 네가 나를 위해서 은혜 너머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온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 어디에 가든지 나와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것, 장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자랑하시고 칭찬하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복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려 보지 못한 사람 보게 하고 보는 사람 눈을 멀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보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어렸을 때에 두 번의 꿈을 꾸는데 꿈의 내용은 형들이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꿈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의 민족으로 키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담겨져 있잖아요. 요셉은요, 처음에 이것까지 몰랐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진짜 와가지고 자기 밑에서 꾹뻑 절을 하면서 양식 좀 팔게 해주십시오. 이러다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느끼는 동시에 이것은 단순하게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애굽의 다른 나라에 400년 동안 이루다 큰 민족을 이루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안녕하시냐? 안녕하십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통해 가지고 전체 그 가족을 애굽으로 이민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께 섞여 살면 안 된다 생각하고 그 위에 어떤 혈통과 그 정신, 신앙의 정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센 땅이라는 것이 별도로 두어서 거기서 살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읽고 그 경륜을 가슴에 품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이 요셉을 두고두고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삼아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고 요셉이 태도를 분명히 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서 많은 애굽 사람에게 역사를 통해서 기억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다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루어가는 것을 볼 줄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삶의 태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그 길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워주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그 인생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삶이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이요 나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항상 하나님의 경륜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경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가슴에 품고 생활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보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경륜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2021년을 열어가면서 이 교회 주제를 창조라고 했습니다. 창조. 뭐에 대한 창조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에 대한 창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비록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현 시대를 읽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원년으로 삼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에게 탈무드가 있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시대를 알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할 절대성과 상대성이 있는데 그 절대성을 어떻게 지키고 상대성을 어떤 변화를 갖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자, 이것을 창조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갖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사람은 적다 할지라도 여기에 걸맞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불씨를 살리면 하나님은 모든 교회로 번져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작년에 탁 주어지자 교회가 대면 비대면, 어떤 목사님은 정말 나라에 충성하시는 그러한 목소리도 있고 죽더라도 우리가 신앙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것을 고수하는 목사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갑론을박이 많고, 또한 이제 목사들도 좌우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도 통일된 의견을 갖지 못하고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절대적인 것은 무엇이고 상대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시해 주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보는 사람, 들은 사람,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그들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장 너머에 있는 그 너머에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요,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과거의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방향을 잡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들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부자만 되면 이상하게 교회를 떠나더라. 성도들 중에 병이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서 굉장히 고통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낫으니까 한들 교회를 떠나가더라. 정말 우리 교회에서 신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이런 말을 들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성도들에게 뭘 많이 가르치시는가요? 잘 되라고, 강건하게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가르치지요. 하고 성경에서 그걸 찾아봤어요. 찾아서 깨달으면서 이것이구나. 그래서 서울의 교회 때부터 항상 설교에 담는 것이 은혜 그 너머입니다. 제가 충남회를 이제 자주 가서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주면은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남 상사가 잘 돼야 됩니다. 매출 신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코스닥 상장하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항상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 대전을 선도하는 믿음의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뭐죠? 언덕 그 너머에 있는 이 회사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 너머에 있는 이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가 되어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런 회사가 되어졌을 때 이 회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정신이 무엇이냐? 대전을 선도하는 믿음의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이것이 은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은혜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잘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이 주의 은혜이죠. 그 은혜가 주어질 때 그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건강이요?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해지는 것이 목적이나 건강한 다음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당신의 이런 손길이 필요한데 이런 손길을 위해서 당신이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요, 생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너머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되면 주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하리라?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가슴을 덮이는, 뜨겁게 만드는 생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나의 그 생각, 그 삶 속에서, 나의 일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 그 하나님의 올려드릴 영광을 가슴에 품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은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경륜 앞에 내가 가질 태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항상 그 은혜 너머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은총을 주신다면 내가 가질 것이 무엇인가, 또 그 은혜와 은총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일보함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역사가 체험에 풍성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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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